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레아에 오셔서 하느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때가 다 되어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하셨다. 자, 예수님의 이제 본격적인 당신의 활동의 시작을 하면서 처음 무슨 말로 마르코 복음은 시작되었는가? 요한이 잡힌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요한이 잡힌 뒤에. 요한이 잡힌 뒤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한이 잡혔다 하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그렇죠?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 그러니까는 자의에 의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그렇게 된. 그러니까는 요한의 활동이 이제 끝나는 것은 자의에 의해서가 아닌 타인에 의해서 요한의 활동은 끝을 맺게 되고, 잡힌 뒤에, 그러니까 요한의 선구자로서의 역할이 끝나고 이제부터는 뭐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직접 활동이 시작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잡혔다 하는 것은 수동태로서 헤로데 부인이 요한 세례자의 목을 요구했기 때문에 쟁반에 요한의 목이 얹어져서, 그래서 아주 너무 비참하게 요한 세례자의 삶이 맞춰졌죠.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그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이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던, 그리고 그리스도 오시기 위한 그 길을 닦는 그렇게 위대한 인물의 최후가 한 아녀자의 청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마쳤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참 이해하기 어렵죠? 그게 인생이에요. 물론 그 자체로 보면 참 비극이지만은, 그러나 요한이 위대했던 것은 그러한 비참한 과거를 맞게 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느님의 뜻에 또 자신의 사명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 그것이 요한 세례자의 위대한 점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비참하게 끝난 것이고 어리석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하느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느님의 눈에서 본다면 더할 수 없이 충실한 종이었고 위대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단순히 우리 인간적인 잣대로만 재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잣대로 보면은 너무나 손해보는 일들이 많아요. 불공평한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그러나 하느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더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다가 하느님의 일을 하다가 순교하게 되는 것만큼 더 복된 일이 있겠습니까? 정말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란다면은 마지막 최후의 순간을, 이 세상을 마무리 짓는 그 순간이 내 일을 하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을 하다가 죽게 될 때, 그것보다 더 복된 죽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였겠습니까? 순교자의 아름다움은, 모든 순교자의 이런 그 위대한 점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였죠. 한 번뿐인 인생을, 그분들에게도 귀중한 생명이었고 그분들에게도 귀중한 가족이 있었지만은 그런 모든 것을 오로지 하느님을 위해서 다 바쳤다는 거, 그게 위대한 거였고, 모든 가톨릭 신자들 안에서 계속해서 영광을 받고 존경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마칠 때 나의 최후의 모습은 어떻게 맞춰질까 한번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만 잘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다 이 세상을 마칠 것인가? 아니면은 하느님을 위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봉사를 하다가 마치게 되는 그러한 죽음을 맞게 될 것인가? 한 번쯤 우리도 요한의 죽음 앞에서 생각해 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요한이 잡힘으로 인해서 이제 구약의 모든 것은 끝납니다. 따라서 요한 세례자는 마지막 구약의 예언자였습니다. 이제는 하느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인류 구원을 위해서 광야에서 활동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제부터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한마디 한마디 말씀은 곧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이 광야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런 지혜를 주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 말씀은 우리가 그냥 들을 수 없는, 놓칠 수 없는 귀중한 말씀들입니다. 갈릴레아에 오셔서 하느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랬어요. 하느님의 복음을 전파하신다. 벌써 이게 틀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신다. 자, 하느님의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말, 복음이라는 말,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 이 본래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지만이 정말 이 복음의 맛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는 베소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신약에서는 유앙겔리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복음이라는 말은 원래 종교적인 이러한 뜻으로 사용되기 이전에는 세속적인 용어였습니다. 세속적인 용어였는데 언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는가? 이 단어를 쓸 때는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했을 때,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 승전보를 전해줄 때 그 단어가 바로 이 복음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승전보를 알리는, 우리는 이겼다, 우리는 싸움에서 이겼다, 승리했다, 그렇게 강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때 이 복음이라는 말을 썼고, 또 하나는 그 나라의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왕권을 계승할 왕자가 태어났을 때 그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또한 뭐예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제부터 전해주는 예수님의 복음은 그냥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또 들어도 안 들어도 맨날 똑같은 그런 소식이 아니고, 들으면은 내 안에서 큰 감동을 주는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 전해주는 하느님의 복음입니다. 하느님이 전해주시는 기쁜 소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 또한 무엇이 전달되어야 되겠어요? 기쁨이 전달되어야 되겠죠. 그 말을 들으면은, 하느님의 복음을 들으면은 나도 함께 기뻐야 되겠죠. 우리 신앙생활인 이 복음을 들으면서 그 체험을 해야지만이 어떤 그 신앙생활에 어떤 활기가 있다고 그럴까요? 그런 건데, 뭔가 언제부터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좀 뭔가 잘못됐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에 하신 것은 이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느님의 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기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온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은 데서 오는 기쁨, 또 병자가 치유되는 데서 오는 기쁨, 놀라운 이런 체험을 자꾸만 함으로써 예수님께 몰려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렇게 예수님을 추종하게 됐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 최초로 시작한 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작한 이 교회의 모습은 어떤 제도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예요?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었고, 복음에 의해서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고, 복음을 듣고 기뻐했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복음이 중심이 되었고, 복음이 전부였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우리 가톨릭 안에 이 복음은 슬슬 빠져가고, 슬슬 꽁무니를 감춰가고, 다른 것, 제도적인 것, 어떤 성사, 어떤 이런 의무, 계명,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저만 잘못 봤나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빠지고 어떤 제도적인 거, 의무적인 거, 주일날 영세 받으면 주일날 미사 가야 된다. 아니면은 1년에 몇 번 성사는 봐야 된다. 뭐 교무금을 내야 된다. 의무만 자꾸만 이렇게 강조되고 그런 것에 이렇게 쫓기다 보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기쁘지가 않고 어떻게 보면 자꾸만 짐으로만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이 복음이 빠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 복음이 빠져. 여러분들 솔직히 영세 받고 나서 복음 이렇게 정말 맛들이고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영세 받으면 이미 다 이제 졸업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죠. 전부 그때부터 영세 받고 나서 모든 것을 의무, 계명 이런 걸로만 모든 것이 다가오니까 신앙생활에 어떤 활기가 빠지는, 그래서 짐스럽게 느껴지는 이런, 뭐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처음에 하신 것은 그런 제도적이고 의무적이고 뭐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느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것을 부활시켜야 됩니다. 이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정말 복음에서, 이제 예수님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고 우리는 이 복음을 접하면서 우리 다시 기쁨을 우리는 맛봐야 되겠고, 그래서 기쁜 신앙생활이 돼야 되겠습니다. 때가 다 되어, 우선 이것만 봅시다. 때가 다 되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때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봅시다. 때는 뭐야? 시간을 말하죠. 시간. 우리가 때를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이 때는 어떤 때인가?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그 때가 다 되었다는 그 때는 보통 때는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것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때를 말합니다. 우선 그 때를, 예수님이 말하는 그 때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옛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간에 대해서 갖고 있던 개념, 어떻게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는가, 그거를 먼저 우리가 좀 아는 것이 좋겠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에 대해서 갖고 있던 것은 크게는 네 부분으로 구분한다고 그럽니다. 언제냐? 창조 이전의 시간, 창조 이전의 때, 그때가 있었겠죠?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야훼 하느님께서 모든 이게 말씀이 계셨다, 뭐 만드셨다, 이게 과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들기 이전에 하느님이 계속 존재하셨으니까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창조되기 이전의 때가 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시간, 하느님의 많이 존재했던 이 세상 모든 것이 존재하기 이전의 때, 그런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느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의 때가 있었어. 창조의 때. 그리고 창조한 이후의 때가 있다. 창조 이후의 때. 세 번째는 끝으로는 뭐예요? 일반적으로 할 때 창조가 모든 것이 끝나는, 세상 끝나는 때. 이렇게 네 시기로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어때? 여러분들 시계 때에 대해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못 해보셨죠? 놀랍죠? 요쪽에만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런데 창조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좀 더 좁혀서 본다면은 창조 이전의 때는 그거는 우리가 잘 뭐 어떻게 생각할 수도 없죠. 그건 하느님의 것이니까. 또 창조의 때도 이미 지나갔죠. 그렇죠? 창조 이후의 때를 볼 때 하느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이 있었고, 구약의 때,
구약의 시간이 있었고,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은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구약이 끝나는 또 다른 때, 또 다른 시작, 구원의 시작이 되는, 하느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시작하신 인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때, 그 때가 바로 때가 다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창조 이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역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끊임없이 시작이 있어 창조됐으니까 그것이 마침을 향해서, 끝날 때를 향해서 끊임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있겠죠. 그러한 시간을 가리켜서 히라보로 크로나스라고 그럽니다. 그러한 때를 크로노스, 즉 이 크로노스라는 이 때는 창조한 이후부터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 시간, 그러한 거를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이렇게 히라보로 구분을 한다면 그런 시간이 있고요. 이 크로노스라는 이 때의 가운데, 이 때 중에서 우리 각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때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와는 관계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결정적인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을 가리켜서 카이로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이 크로노스라는 이 거대한 이 흐름 속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때, 그것이 언제일까요? 그런 결정적인 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 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태어난 때. 그때는 바로 나에게 있어서 무슨 시간이냐? 카이로스라는 얘기죠. 결정적인 시간. 나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시간. 무엇을 결정짓는, 또 내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을 결정하거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 그러한 것이 우리 각자가 보면은 이런 시간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때가 있을까요? 결혼할 때도 하나의 카이로스죠. 그렇죠? 내 인생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 흐름 속에, 이 크로노스라는 이 시간 흐름 속에, 이 시간은 나와 관계없이 끊임없이 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안 태어나고 관계없이, 내가 죽었다고 이 시간이 멈추는 것도 아니고, 나와는 관계없이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 시간, 그 시간이 뭐냐? 크로노스. 크로노스는 이 흐름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내 것으로 이렇게 포착된 시간, 그러한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가리켜서 카이로스라 그런다. 그때는 나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사건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는 이 카이로스라는 이 시간은, 이 크로노스라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그것을, 이 크로노스라는 이 시간을 어떻게 내가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은,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나에게서 끊임없는 카이로스가 될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됩니까? 나에게 끊임없이 중요한 시간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아니면 무심히 그냥 흘러가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고 그냥 오늘 일어났으면 일어났나 보다, 또 저녁 때 됐으면 잠은 자나 보다, 그냥 흘러갑니다. 내가 아무 관계없이. 그러나 내 삶에 있어서 이 시간을, 흘러가는 이 시간을 내 삶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 결정적으로 어떤 그 삶의 보탬이 될 수 있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고, 내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은 내가 어떻게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시간으로, 카이로스 시간으로 바꿀 수 있죠.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요 안에서 마지막 끝나는 시간이 아이온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아이온 시간은 끝나는 시간이에요. 내 인생이 끝나는 그 시간이 바로 뭐예요? 아이온입니다. 그러고 본다면은 이 크로노스라는 이 시간은, 이것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렇죠? 나에 의해서 자지우지 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그 시간은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있어 내 인생의 카이로스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무심코 지나가 버릴 수도 있는 정말 아까운 시간을 소비하면서 지내버릴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겠죠. 하느님의 선물로 주어진 이 시간, 크로노스라는 이 시간을 나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그래서 내 삶의 카이로스로서 내가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달린 겁니다. 내가 그 시간을 잘 활용하면 나는 축복받은 자로 더 하느님께 가까이 갈 수도 있겠고, 그 시간을 우리는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간다면은,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지나간다면은 마침 아이온, 이때가 분명히 오겠죠. 아이온, 그렇죠? 이때 맞이하지 않을 사람 있습니까? 이거 맞이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때에 가서 우리는 분명히 후회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된 아이온을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은 뭐예요? 크로노스라는 이 시간을 어떻게 카이로스 이 시간으로서 내가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고 보면 내 인생 70년 80년 사는 이 시간은 그건 내 시간이 아닙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하느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실 겁니다. 주실 겁니다. 근데 주시지만은 나는 그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말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오직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오직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자, 나에게 주어지는 이 크로노스라는 이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그래서 나에게 카이로스라는 이 은총의 시간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주어지는 이 시간을 누구를 위해서 쓰여질 때 가장 아름답게, 가장 보람있게 사용되는 시간일까요? 잘 아시네요. 하느님을 위해서 쓰여질 때, 그렇죠? 하느님을 위해서 쓰여질 때 그 시간만큼, 그것만큼 은총의 또 보람의 시간 되겠죠. 근데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하느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이 세상 것만을 위해서 내가 산다면,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게 사는 이런 안주하는 이러한 이 지상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만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다 소모한다면, 그렇다면은 아이온이 왔을 때 그 사람의 결과는 어떨까요? 우리가 왜 이 세상 것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이 세상 것을 위해서 살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은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즉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결국 뭐예요? 사라져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살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믿고 살아봤다 한들 그것도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즉 아이온이 됐을 때 나를 구해주지 못한다 이거죠. 그것이 아무리 수백억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아이온이 왔을 때 그것이 나를 구원해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만 이 시간을 내가 쓰면서 바쳤다면은 결국 아이온이 왔을 때 무엇은 어떻게 하는가? 전도서 1장 2절에서 헛되고 헛되도다. 세상 만사 헛되다. 사람이 하늘 아래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으랴. 그렇죠? 전도서 1장 2절에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죠. 즉
이 주어진 시간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 세상 것만을 위해서 내가 살고 뭐 편안하게 살고 편안한 생활을 하고 했다면 나중에 아이온이 왔을 때 우리는 헛되고 헛되도다 라는 그러한 허무주의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카이로스, 이 시간, 이것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나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시간이고요. 또 우리가 세례 성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 이거야말로 우리에게서 더할 수 없는 카이로스. 그렇죠? 정말 내 삶을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만든 정말 중요한 은혜로운 그러한 시간, 때였죠. 그 은혜로운 때를 우리는 끊임없이 유지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 은총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러한 시간들이.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서 세상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건 뭐예요? 어리석은 거죠. 시편 38편 6절에서 8절, 내 목숨은 당신 앞에 거의 없는 것, 사람이란 모두가 날숨과 같으오이다. 그림자처럼 인생은 지나가고 부질없이 소란만 피우는 것, 모으고 쌓아도 그 차지할 자 누구인지 모르나이다. 그렇거늘 이제 내 바랄 것이 주여 무엇이오니까 내 소망 그것은 당신께 있나이다. 그러면서 시편 26편 4절, 시편 26편 4절, 오직 하나 주께 빌어 얻고자 하는 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산다는 그것, 당신의 성전을 우러러보며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것이오이다. 아름답죠?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시죠. 자, 이 때가 다 됐다는 그러한 것은 무슨 말이냐? 창세 이전의 시간, 창조의 시간, 창조 이후의 시간, 그리고 마침의 시간이, 이러한 개념을 갖고 있던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이 끝나는 시간이 언제를 말하는 거냐? 그때가 바로 메시아가 오는 때. 그때는 모든 것이 다시 평화롭게 되는 시기이 바로 이 세상 끝나는 시간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창세 이후에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초점은 어디에 맞춰졌겠어요? 메시아가 오는 이 세상 종말을 기대하면서 살았겠죠? 그러나 때가 다 되었다라는 예수님의 이 선언은 이제 이때가 아니라 그 종말에 이루어질 그 완성의 시간이 그때에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예수님이 선포되고 있는 이 때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세상 종말에 가서나 이루어지는 그러한 세상 종말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서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 관점이 어디로 땡겨진 거예요? 지금 현재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는 바로 그때, 그 현재, 그러니까 이 시간의 중요 포인트가 이 끝날에서 초점에서 어디로 옮겨왔어요? 현재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는 바로 그 현재의 시간.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중요한 포인트, 시간의 그 포인트를 두는 것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전파하고 있는,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이때야말로 가장 충만한 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만큼 아주 기쁨으로 충만한 그러한 시간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때예요. 때가 다 되었다. 그러니까는 이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이 끝에 가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결정하는 것이 끝에 결과로 나타날 뿐이에요. 지금 나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맞아들이느냐 아니면 안 맞으느냐, 지금 결정해야지 끝에 죽은 다음에 가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